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구원의 작정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옆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함께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혹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면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주일 7일을 쓰고 168시간을 씁니다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 또 상한 육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주 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전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원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3년 동안 열심으로 성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사도 마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면서 저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 그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4장 2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초기 3대 사역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우리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악한 것,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지난주에는 다윗 말씀을 나눴죠. 2주 전에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심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말씀을 증언하셨는가? 주로 회당이라는 장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장소로 삼으셨어요. 물론 그분은 길에서도 호숫가 위에서도 또 항구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시다라는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노랗게 쓰여진 이렇게 꼬부려 놓은 글씨 있잖아요. 여러분, 저게 헬라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이 본문을 찾아보면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읽어보면 우리 한번 단어 하나 외워봅시다. 시작. 디다스코. 영어로 말하면 가르치다.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사람 teacher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성전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사역을 주로
유대 땅 갈릴리 곳곳에 산지에 있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베이스 캠프,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는 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 모든 제약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장, 1장부터 4장까지가 끝나고 5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4장의 맨 마지막 본문이잖아요. 이 4장의 마지막 본문이 끝나고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설교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설교하셨죠? 산 위에서 설교하셨어요. 산상에서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본문이 5장, 6장,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문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며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앉혀놓고 입을 열어 뭐 하기 시작하셨어요?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해서 구약성경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참다운 생명과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어디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구약성경 한 절 말씀을 읽고 또 강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설교는 마태복음 7장 28, 29절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 산상수훈의 끝 말씀도 예수님이 가르치심 사역에 중점이 있었음을 사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니 얼마나 그 설교에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끔씩 이분들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설교를 들었잖아요. 물론 은혜 없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설교를 듣고서도 돌멩이를 들고 저자를 십자가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고 그 암울했던 그 시대에, 복음이 사장되었던 그 시대에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요, 이런 사역입니다.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전파하시다. 전파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역시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 차점을 보면 이 단어를, 오늘 중요한 단어 두 개 배우네요. 아까 가르치다 뭐였죠? 디다스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claim, 선포하셨어요. 케루소, 두 번째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 함께 케루소, 시작. 케루소. 우리 영어 동사를 보면요, 그 동사의 뿌리가 되는 원형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영문법 배울 때 동사가 그 동작이 언제 발생했느냐, 또 동작이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동작을 내가 하는 건지 받는 건지에 따라서 동사가 막 변하잖아요. 예, 그거를 깨닫는 것이 아주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데, 그 헬라어 동사 중에서는 아까 디다스, 코, 오로 끝나죠, 여러분, 그죠? 오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케루, 소, 저렇게 오로 끝나는 게 동사의 원형 형태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계속 그 형태를 바꾸면서 어휘의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두 번째 사역은 선포하고 외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외치는 사역은요,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설득을 구하거나 양해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들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엄청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가서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무려 4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통치자 앞에 종살이를 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는 것이 그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애굽의 대제국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요, 거의 신 취급을 받던, 태양의 아들 취급을 받던, 사람 인간계를 초월하는 그런 추앙을 받던 통치자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이죠, 권세자들 대통령 앞에 딱 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세보다도 압도적으로 막강한 신적 권세를 가진 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다 함께 여러분, 모세같이,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바로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신적 대접을 받는 그 권세자 앞에서 선포한다고 생각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주시면 당신에게 참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거수로 해볼까요? 민주주의로? 이때는 민주주의가 없는 시대 환경이지만 여러분, 절대 안 보냅니다. 제가 바로라도 안 보내요. 제가 바로 입장이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까? 쫄딱 망하고 나서야 보내지 않습니까? 철저히 망가진 다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놓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현대 국가 안에서도 말이죠. 대전 세종인종을 다 합해도 200만 명이 안 되는데 이 200만 명이 평상시에는 노동을 제공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피라밋을 만들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의 맨 앞에서 투입되는 군인으로 변해하는데 여러분 왜 보내겠습니까? 이제까지 바로의 소유였지 않습니까? 노예가 여러분 자기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보내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엄청난 권세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파하신 거였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진리는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전파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붙잡는가?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사명이고 이제 다음 달이면 입당 2년째를 맞는 세종명성교회 사명이고 또 부족한 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두 번째 그 사역의 목적,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 설교 사역과 가장 비슷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그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것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그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도 뭐 고려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보여주신 자막처럼 극장도 아니고 경기장도 아니고 콘서트장도 아닙니다. 또 담임 목사가 저 양반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엔진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이죠. 설교자가 느끼는 이 압박감과 부담감이 어떤가 궁금하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하여 주시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모든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168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68시간 중에서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집중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한 주일을 지나고 제가 주일을 딱 아침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는 교회예요. 그거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주일날 새벽에도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또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새가족 양육반 끝나고 나면 또 뭐합니까? 임직자 스쿨,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오후 저녁에는 저녁 예배 또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녁 예배는 초청 강사가 있습니다. 저의 영혼이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구역장 공과 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다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전도사님들도 퇴근하고 목사님도 다 집에 가면 제가 몸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밤에 파김치가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 제가 주일에 에너지를 남겼다가 월요일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전심과 전력으로 찬송하고, 못하는 찬양이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간구할 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할 때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잠깐 한나절 정도 무장을 해소하고 또 점심 먹고 또 교회 일을 하고, 화요일만 되면 벌써 주일에 오는 압박감이 있어요. 아직 주일이 몇월 남았는데 그 압박감이,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면요, 그 압박감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 목요일만 되고 금요일 되면 굉장히 예민해져서 집에서는 잘 말도 안 해요. 그 예민해지니까. 그럼 왜 그런가? 왜 저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었는가? 여러분, 이곳이 제 개인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곳 아닙니까? 이곳에서 행여나 제가 잘못 증거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할까 봐 그 압박감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암송하고 종이에 써보고, 다른 성경은 어떻게 써있고 주석은 어떻게 써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준비하니, 여러분 어디 식당을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 식당을 갔는데, 식당을 갔어요. 그럼 사장님부터 주방장님부터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서비스를 잘 받으면 다시는 그 집에 안 온다, 다음에 또 온다, 가족들하고 데리고 온다, 친구까지 데려오잖아요.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또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양질의 목양 서비스를 우리 성도에게 제공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닐 새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뭐 세상에 놀고 다니고 다 하면서도 잘하면 뭐 그렇게 놀러도 다니겠지만, 저는 제가 잘한단 말이죠. 제 전심을 다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이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외쳐져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이 168시간의 가치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저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르지만,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168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정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이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영적 컨디션과 또 물리적 컨디션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신비에 새겨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167시간의 질서가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입술과 육성으로, 영혼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 아침을 기다리면서 새벽 3시까지 넷플릭스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올림픽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올림픽을 하던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경기 스케줄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오전 9시가 경기를 해야 돼요. 자기의 첫 게임이 오전 9시예요. 그럼 여기 한국에서 연습할 때도 그 오전 9시 시간에 맞춰서 먹고 자고 훈련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실전같이 연습한다는 것을 제가 과거 본 적이 있습니다. 9시에 경기하는데 새벽 5시, 4시까지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면은 9시에 그 전투력을, 그 선수의 경기력을 쏟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삶을 기경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누가 좋을까요? 목사가 좋나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좋아요. 그게 궁금하면 자원하십시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요, 그 아멘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멘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게 누군가? 여러분의 심령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고 믿는 자들의 소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 시간에 다가오면 싸우던 부부싸움도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빠가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싸우다가도 싸울 일이 있겠죠, 간혹.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휴전을 선언하시고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싸워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데, 함께 예배 드리는 영혼에 화해가 생기고 은혜가,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하는 역사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경험했던 한 분과의 예화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선배님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아주 리더십도 지혜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꼭 언제 드느냐,
새가족 양육반 육과를 할 때 들거든요. 오늘 육과 할 차인데 이따가 이거 안 할게요. 여러분, 육과를 설명할 때 제가 이 예화를 듭니다. 그분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리더십도 또 그 직장 안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부인은 사모님은요,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리고 딸들이 다 그냥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해. 제가 보기에는 아무 근심이 없어.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도 그날 몹시 바빴는데 따로 만날 시간 없으니 같이 밥 먹고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야트막한 동산을 다니며 산책을 했는데요. 할 얘기 있으면 빨리 하라고, 나 빨리 듣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는 한 명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이 생각나서, 제가 그분의 후배란 말이에요. 그분보다 우월한 입장이 아니라 동생이고 후배였는데 내가 동생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노라. 여러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가정을 정리하고 이혼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내가 무슨 조정해 주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법원에 가셔야지. 왜 저한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혼을 하냐? 어지간하면 같이 살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산 게 용해. 여태까지. 야, 이런 상황에서 참으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그럼 왜 다음 주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느냐? 이제 그 둘째 딸 대학 갈 때까지는 자기가 참았대. 그래서 이미 사실상 이 법률적으로만 부부지 남남으로 산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딸이 그 대학 진학만 결정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했을까요? 그냥 그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부인이 이제 학교 생활을 퇴직을 하고 선생님 그만두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직업을, 하던 일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둬요. 응?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쉽게 동의가 안 돼. 뭐가 될까요? 무당. 따라해보세요. 무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당이 되겠다. 이게 현실에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영적으로 미혹되니까 무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무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그걸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병원에도 다녀보고 용하다는 거 굿도 해보고 그랬겠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무당이 되겠다는 사람한테 무당 되지 말라고 굿도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제 포기한 거야. 이제 기브업 했어. 이제 이거는 자기가 내 배우자의 인생도 중요하고 자기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딸들하고 다 합의했대. 아빠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내가 뭐 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보시라. 여기 벤치에 앉아보시라.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선배님.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여러분, 성경에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 인생 나오지 않습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그 인생.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형님,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럼 이제 다 포기한 거잖아. 그렇다고. 이제 서류도 다 찍고 도장도 다 찍고 이제 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류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잘 아는 분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그분에게 가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이거야. 성은 예시고 이름은 수님이라고. 따라해봐. 예수님.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다. 근데 그 인생이 강박가리가 한 번도 교회 근처에도 안 가본 인생인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그냥 쏟아봤어요. 그냥
내가 그때 목사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평신도였단 말이야. 성령이 저에게 막 그냥 감동을 주니까 그 인생을 앉혀놓고 그분의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막 예수가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당신 먼저 예수를 영접하라고 막 갖다 쏟아봤어요. 그냥 듣거나 말거나. 그분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뭐 동화 속에 있는 그런 인물 정도로 생각하지, 자기는 절대 자기 인생과 관계없던 그 예수가 자기를 살릴 거라는 그 고백. 여러분, 제가 그날 무지막지하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무슨 신학을 공부해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 영혼을 구원하고 당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정신병은 치료받는 약이 아니고 굿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울면서 그냥.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교회에서 연락 와서 새벽 예배로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원동혁 장로한테 어저께 기도받고 왔다는 거야. 원동혁 장로는 새벽 예배 안 나갔거든, 그다음. 저보다 성령을 받으니까 막 이 양반이 새벽 예배 눈물 콧물 평생 안 쏟은 콧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죄를 그렇게 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싫어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원장로님, 좀 진작에 예수 믿으라고 하지. 이렇게 좋은 걸 자기 혼자 믿었냐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질문을 드려야죠. 그 가정 1번 깨졌다, 2번 안 깨졌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여기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설명 끝났어요. 그 가정 1번 깨졌다, 2번 안 깨졌다. 안 깨졌어요. 깨졌으면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이요. 그럼 무당. 자, 두 번째 질문. 1번 무당 됐다, 2번 무당 안 됐다. 시작. 무당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무당이 근처에도 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결국 학교 그만두셨어. 직장은 그만두셨는데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꺼이 공부를 했다. 그래서 어디 가냐? 성균관대학교에 박사를 하러 갔어요, 양반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야, 우리 선배님 그 딸들 대학 등록금, 사립학교 등록금 돼야지, 또 형수 대학원 박사 공부시켜야지. 참 그 돈 많이 들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북치고 장구치며 무당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은 박사 공부 다 마치고 여기저기 강의도 하고 막 중국에도 초청받아서 강의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살 길입니다. 그 가정에 만약 그날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인생에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아마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고 우리 영혼의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목사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영혼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그 악한 권세 앞에, 속박당한 인생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그의 인생 가운데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는 했기를 바랍니다. 이 완악하고 강박한 세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겠냐고요. 이 시대에, 이 세종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지인데 제목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자, 셋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고 심플하고 엘레건트하고 프로파운드, 이 제 삶의 철학입니다. 심플, 다 함께 심플.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지만 품격 있고 우아합니다. 엘레건트. 다 함께 우리 형용사 하나 배웁시다. 엘레건트. 시작. 엘레건트. 이게 제가 사회생활할 때 제 보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뭘 만들어가지고 갈 때, 뭐 기획안을 만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만들어 할 때 항상 이것이 저분 마음에 들 정도로 심플하고 엘레건트한가. 가기 전에 또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심플하고 복잡한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그 심플한 엘레건트가 들어가 있는가. 제가 그분하고 헤어져 나와서 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뒤에다가 simple, elegant 자막을 보여주고 그랬네. 거기다 and 하나 더 붙였어요. profound. 다 함께 시작. profound. 심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플하고 엘레건트하면서 그 인생을 구원하고 복주시기에 충분하게 그 인간의 이성과 제어로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깊이가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이 기록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 위대한 계획들을 심플, 엘레건트, 프로파운드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 무엇이든지 첫 번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번째 설교를 사도 마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의 역사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다 함께 우리 노란 글씨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첫 번째 설교의 대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요, 오시자마자 그의 첫 설교를 이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다면 마땅히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지어다. 아멘. 저와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의 본문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자들에게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40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성경 퀴즈대에 나오겠죠?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는 시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이 땅에서의 40일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안 가르쳤던 거를 또 새로운 거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 내내 가는 곳마다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추운 겨울철 감기도 걸리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로, 이 시대가 주목하고 칭찬하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근각지 주님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방을 열심히 다닙니다. 저는 신방 다닐 때마다 막 제 영혼이 살고, 성령께서 그 가정마다 역사하시는 그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이제 신생교회고 이제 더 많이 알려져야 될 교회인데, 부모님이 오셔서 좋으니까 딸을 데리고 오고 사위를 데리고 오고 손주들을 데리고 오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사돈도 데리고 오는 분이 있어요. 일부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럼 그냥 되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증거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외칠 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택정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칭찬, 사랑, 존경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인생과 영혼의 엔진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